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다리네
사랑하는 수원사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3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말이 만찬이지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시간이 이 만찬의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마치신 후에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후 이 홀로 남겨질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걱정되었고, 특별히 곧 닥쳐올 시험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시간에 그들을 권면하고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이 하실 말씀이 많으셨는지 그 기록을 요한복음은 무려 13, 14, 15,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인 이 13장의 첫 성경절, 첫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잠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이 시작의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이 요한이 영감을 받아 썼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절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아주 감동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절에 갑자기 마귀와 유다라는 이 대조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3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마귀, 유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세 인물에게 주목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의 중심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이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이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발에 수많은 먼지가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할 때에는 언제나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언제나 종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서서 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참 웃긴 것은 스스로 발을 닦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누군가 나의 발을 씻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자존심이 강했던 제자들은 누구도 나서서 발을 닦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씻기시던 중에 이 베드로가 차례가 되었을 때 본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만약 너가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없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역시 그의 성격대로 먼저 더 앞서 나가 이제 자신의 몸을 모두 다 씻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등을 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닦아달라고, 목욕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황당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다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문맥상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은 이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는 아니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제자들 중에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모두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는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을 팔고자 하는 죄된 마음을 가진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에 죄가 있으면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침례를 통하여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제가 서두에 중심인물 3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누굽니까? 마귀, 유다, 예수님. 이제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종 예식에 참여하고 그 의미를 알며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모든 세종 예식의 복을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18절의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자신이 믿었던 충신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하고 탄식하며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41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떡을 먹었다는 것은 같이 식사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들어 발바닥을 보여주는 행위는 이 근동지방에서 상대방을 경멸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그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마도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으면 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회개하고 깨닫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유다를 향하여 자신을 팔아버릴 이 제자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군가 이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라는 이 말을 들었던 유다는 가장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눈치만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았던 요한에게 예수님께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눈치를 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이렇게 요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군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성도 여러분, 이제 이 13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3장의 주인공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제자들 모두에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유다에게 호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는 왜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호소를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왜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27절 사이에 답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절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데 이 생각을 유다는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악한 탐욕에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다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계속해서 2절 이후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호소하시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을 한 조각 찍어 그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유다에게 이 떡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일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일까요? 당시 이 떡을 한 조각 찍어서 누군가에게 준다는 행동은요, 내가 그 누군가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떡을 떼어줌으로써 고백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3장의 1절의 말씀이 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 자신을 팔고자 결심하였던,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파는 그 상황까지도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떡을 받는 유다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거절하면 그는 사단에게 자신을 전부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단의 음성에 반응할 것인지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고백과 호소를 거절하고 끝끝내 사단의 음성에 그가 귀 기울였습니다.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2절에서 사단은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자 결국 사단이 그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끝내 거절한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최후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본문 13장 1절은 예수님 자신의 배신하고 거절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를 위하여 분명히 십자가 그 그늘 밑에서,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고 거절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호소를 거절한 유다는 결국 사단에게 자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겨줍니다. 매 시간 죄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멀게 만들고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끝까지 호소하시고 그가 되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인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와 다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그 음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팔고 배반했던 그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시고 그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려는 본성을 가진 우리를, 예수님을 수없이 배반했던 우리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되돌아오기를 여전히 예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한 가지 죄를, 작은 죄라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도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호소에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에 즉각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호소에 순종함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깨닫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넣어주는 그 음성의 생각에 저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작은 죄라도, 한 가지 죄라도 모두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도구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